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습니다. 30년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로 갑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은 총독이 합니다. 로마의 이 통치 방법은 지배한 나라에 그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소소한 것은 그 왕이 다 결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중요한 것 이런 것만 총독이 결정하는 이러한 제도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세웠던 유대인 중에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세 아들에게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장남이 다스렸는데 그 장남이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 전체의 총독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겸직했습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빌라도는 예루살렘 왕이면서도 또 이스라엘 전체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사형권은 총독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총독에게 끌고 온 겁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보세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죄목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지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총독에게 고소한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세요. 백성을 미혹하고 거짓말이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어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라 가르쳤거든요. 이게 틀렸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다, 이것도 틀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시의 왕은 로마 속국인 당시에는 로마 총독 가이사가 왕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왕이다, 가이사가 명령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왕이다, 자칭 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가이사가 명령하는 그 권한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역죄입니다. 이거는 사형죄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 총독에게 와서 고발한 겁니다. 우리 여기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걸 좀 더 살펴봅시다. 그리스도는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연약함과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데, 선지자이면서 또 제사장, 백성의 연약함과 죄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뜻과 마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죠.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오고 올라오는 길, 통로가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무슨 길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는 통로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통로고, 그래서 예수님은 길입니다.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 세 번째 왕이었죠. 왕은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아멘. 누가 나를 욕하면 어때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으이구 벌써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무시당하고 욕먹고 할 때에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게 올라올 그때에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뭐라고 통치하세요? 사랑해라. 아니, 저 사람이 내 원수인데 날 욕했잖아요. 날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0배 7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너에게 욕한 그 사람도 70에 7번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아멘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내 속에서 이런 화가, 이게 속에서 불불 끓는 것이 올라올 때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원자,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인도하시는 인도자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보호자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고 또 어떤 다짐을 할 때에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결정하기 힘든 갈등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를 따라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선포할 때의 왕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4절 보세요. 3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지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말이 옳다. 다른 말로 뭐죠? 맞아, 내가 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아주 명쾌하게 빌라도가 얼마나 참 이런 감동적인 말로 선포해 준지. 빌라도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성을 가졌고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진 분입니다. 인성을 가졌다는 것은 뭐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찔리면 아프고 채찍에 맞으면 고통을 당하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신성만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도 안 아프실 거야? 찔려도 안 아프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딱 한 가지, 요거만큼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환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 가지 뭐였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2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예요. 그리고 살면서 또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자범죄예요. 조상죄예요. 이런 죄가 다 갖고 살다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인생이 이 죄 때문에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인생을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석박사도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경제적 부도 이루고, 또 열심히 재능을 갈고 닦으면 명장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죄사함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고급 비누를 가지고 씻어도 죄 안 씻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선행을 해도, 그러면 선행을 하면은 내 죄가 서로 상계 처리될 것이다. 아니에요. 열심히, 죄가 3가지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선행을 하면 어때요? 죄 3가지는 그냥 남고 선행 3가지도 그냥 남고 그러지 상계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 삽니다. 결국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너 저 세상에 가서 내 백성들이 너무 고통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죄 문제 너가 담당하고 오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신 죄가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시켰다고요? 담당. 한 번 더. 뭐 시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공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없어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죄짐을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십자가 은혜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어때요? 자신이 작은 죄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오늘 빌라도 총독이 이 사실을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선포해줘요. 4절 다시 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빌라도가 선포해 줍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주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다 지고 가셨습니다. 죄의 형벌, 지옥의 권세 다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저런 죄가 많아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웃지를 않아요.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그렇게 떠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진홍 같은 붉은 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죄인은 너가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내 자신을 보니까 예수 믿어도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죽고 나면 어때요? 우리 가는 곳이 바뀝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예수 피를 바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꼭 안아서 환영하십니다. 천국은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놀란 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여보세요? 요런 죄도 또 요런 죄도 요런 죄도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 죄, 큰 죄, 요런 죄 우리 주님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봅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근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 또
이런저런 죄를 또 짓잖아요. 목욕해서 깨끗한데, 그런데 이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살다가 보면 어때요? 또 손에 먼지도 맞고 또 발에 때도 묻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손에 먼지 발에 때를 씻는 것이 뭡니까? 자백,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는 원칙으로 따지면 회개는 한 번이고 그 다음에는 자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깨끗하게 주께서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뭔가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흉보고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도 한마디 하고 또 이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또 저 사람 흉봤습니다. 또 저 사람 잘못한 거 또 지적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저를 때려봅시다. 그래. 자, 저를 때려보세요. 다음에는 축복하고 살아라.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지은 죄는 어때요? 회개로 씻고 저 사람이 내게 지은 죄는 어때요? 용서로 씻고 회개와 용서로 여러분이 날마다 깨끗해지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죄 없이 사는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아니, 거꾸로 했죠? 죄를 갖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행복이 없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때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로 눌림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또 죄의식으로 답답함이 있고 뭔가 이게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이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이게 전에 지은 이 죄값으로 이게 어려움 오나 이런 눌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는 뭘 함으로? 회개함으로.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 것은 뭐 함으로? 용서함으로. 회개와 용서함으로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누리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저것 중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선포해 주셨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때려봅시다. 여러분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셨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동이요, 얼마나 큰 자유함인지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